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왕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우리 이전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 우리 한 번 더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전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자, 오늘은 사명을 따라 살라라는 말씀을 이 한 시간의 기도회를 통해 나누게 될 텐데요. 자, 먼저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가버나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사역의 본거지가 있는지 여러분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의 본거지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이 한 시간의 기도로 부르신 이유는 오늘 이 새벽에 혹은 오늘 아침에 혹은 저녁 늦은 시간에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선물은 바로 사역의 본거지라는 겁니다. 기도의 본거지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이 배를 타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배가 어떤 배였냐면 이 항공모함을 한번 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그 항공모함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뉴스나 이런 데서 보신 적 있잖아요. 큰 배에 이 전투기가 쫙 있는데 전투기가 막 출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전투기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근데 뭐가 하고 싶었었냐면 그 전투기를 몰아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꿈이 큰 사람이 아니라 그 전투기를 몰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저의 꿈은 뭐였냐면요. 해보고 싶었던 것은 그 전투기가 이렇게 날아갈 때 그 앞에서 왜 깃발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전투기를 몰고 멋진 인생이 아니라 그 비행기가 딱 떠오를 때 그리고 비행기가 들어올 때 그 비행기를 이렇게 안내해주는 사람. 그게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히 사랑하는 임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연료를 공급받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성장하고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훌륭한 사람, 교회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훌륭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어떤 일이 마치시고 나면 그분의 사역의 본거지인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에서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자리에서 그 잔치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셨고 일어서지 못하는 자들을 일어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금 그의 사역의 본거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하며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때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쌓고 있는 그 매일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양을 보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고단하지 않고 영혼이 가라지 않고 살아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낸 겁니다. 즉 그들에게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힘을 공급받는 장소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전날 아주 늦게까지 일을 하셨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 장면을 뭐라고 말하면 새벽 미명에 우리 표현을 하면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즉 조용한 곳으로 기도의 가버나움으로 다시금 나아가셔서
그것에서 기도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요 과거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어저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위대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매여 살아요. 내가 과거에 열심히 살았고 과거에 은혜를 받았고 과거에 헌신했고 아니 과거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예수님처럼 예수께서 그 어머니 형제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는 그 믿음의 본거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그리고 갖게 되시는 쟁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편안함이 아니라 사명을 붙들고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사람에게는요 이 본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본성이 뭐냐면 이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자, 인생은 누구나 편안함을 추구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가버나움에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 그저 가버나움에 며칠 머무실 뿐이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오늘 1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자, 우리는요 우리가 편안한 자리에 있고 싶거든요. 여러분의 편안한 자리는 어디십니까? 자, 저는 오늘 질문하고 싶어요. 아마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어르신들의 편안한 자리는 아마 기도의 자리일 거예요. 평일이나 이런 때 또는 어떤 특별한 때 이제 교회를 오시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던 그 자리 가서 앉아보고 싶어요. 기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편안함의 자리는 어디냐 하면 바로 그 기도의 자리라는 거죠. 자, 아마 어른들에게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편안한 자리가 과연 편안하다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과연 익숙하냐라는 거죠. 저는 목사지만 제가 새벽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이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저녁잠이 좀 없는 편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우리 남자들, 네, 정신 차려야 될 남자들, 우리 둘은요 저녁잠이 없어요. 새벽 1시가 되든 2시가 되든 네, 그렇게 뭐 잘 저녁잠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한 9시만 되면 이미 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향하여 가는 거죠. 자, 저녁에 책을 보다가 어느 날 재미있어서 조금 잠깐 봤다 하면 어쩔 때 새벽 1시가 되고 2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에 집중하다 보면. 자,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게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편안과 평안을 착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거든요. 어른들이 되면 잠이 없으신가 새벽 기도를 하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입고 집을 나서고 어저께 브이로그 보셨잖아요. 네,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살아내는 이유는 바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인 겁니다. 기도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어저께도 신임 권사님과 함께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지금은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권사님이 잊지 않고 해주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15명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권사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권사는 15명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15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사님을 세우셨는데 권사님이 만약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편안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라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내 중심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며 예수님께서 잔치가 끝나신 다음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다시금 사역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보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행복이 가득한 교회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저는 교회를 다니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되냐면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바로 그 인생의 시간표를 보여주시거든요. 구약성경을 보면 이 노아에게 120년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의 시간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노아는 120년 동안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내죠. 그리고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냈던 이 노아는 바로 물로 심판을 이 땅에 임했을 때 그때 그 심판을 넘어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이 될 때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그 인생의 시간표를 허락하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시간표를 허락하셨을 때 그 인생의 시간표대로 살아냈던 사람 여호수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그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냈던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누구를 통해 인생의 시간표를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시간표를 배우고, 특별히 모세의 옆에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을 보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요. 근데 그때 누구와 함께 올라가세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에게 인생의 시간표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오늘 13절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에 정하고 있는 날입니다. 즉 예수님의 시간표는 내가 하고 싶은 시간표가 아니라 바로 말씀의 기준을 둔 시간표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 메시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라, 즉 말씀을 따라 인생의 시간표를 살아내셨던 것처럼 얘들아, 너희도 예수님처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 여러분 주일이 되었을 때 자, 주일날 교회 가야지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얘들아, 예수님께서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주일을 지키는 거야. 여러분 아이들에게 헌금을 준비시킬 때 의미 없이 자 주머니에서 1,000원을 꾸깃꾸깃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물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또 이 예물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 이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러면 나머지 예물은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 중에 10분의 1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 유대인의 그런 재정에 대한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뭐 이제 성인식이 된다 그러면 뭐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향수를 준다, 그죠? 네. 뭐 장미꽃 한 송이를 준다. 네. 그리고 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막 주잖아요. 뭐 첫 뽀뽀를 줘야 된다. 뭐 이런, 그게 그냥 젊은이들의 문화였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하게 재정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성인식이 되면요, 이 성인식이 되면 아이들에게 허황되고 의미 없는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그동안 훈련시켰던 그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친척들이 모이면 막 축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모아서 이 아이에게 종잣돈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철저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철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아이들이 헌금을 내는 게 내도록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가리키면요, 아이들이 그 재정을 쓰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합니다.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재정의 시간표가 생기는 거예요.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남는 시간 중에 하루, 야 오늘은 교회 가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치열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 즉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인생의 시간표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기억 가운데 부모님의 뒷모습이 어떻게 기억나냐면 치열하게 사는 모습으로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단 한 시간도 쉬지 못하고 그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어요. 새벽 미명에 다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세요. 주님의 사명은 사람들을 고치고 천국을 선포하는 것이었지만 또한 주님의 사명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줘요. 오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혹은 우리의 청소년들이 혹은 우리의 출가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시간표가 보여야 됩니다. 우리 엄마 참 지금 전화하면 안 될 텐데, 지금 참 엄마가 기도하고 있을 텐데, 지금쯤 엄마가 굿나잇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있겠네. 오늘은 나도 한번 그걸 해볼까? 부모가 자녀에게 전화할 때마다 너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고 있니? 돈은 많이 벌고 있니? 성적은 오르고 있니? 여러분, 이러한 세상적인 시간표를 묻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표를 묻습니까? 너 정직하니? 너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너 시간을 기억해서 잘 지키고 있니?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종종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3년의 시간, 그들은 무엇을 배웠을까?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성령을 배우기 전까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그들은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 3년의 시간 동안 주님은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살아내는 그 뒷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은 주님이 보여줬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사순절이 곧 시작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 우리는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요일마다 다시 한번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독해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 시간을 가지며 제가 기억하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요?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 그 시간들을 통해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임원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어떤 임원이요? 성경을 가르치는 임원.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내는 부모가 있어야 자녀들이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냅니다.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내는 임원이 있어야 새 가족들이 이제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임원들처럼 혹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걸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믿음을 가르쳤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셔서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이고 그 한 달이 쌓이고 그 일생이 쌓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인생의 시간표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계획과 걸음을 걷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믿음의 계획과 걸음을 걷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내는 그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사는 인생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계획과 걸음을 걷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믿음의 선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를 가르치고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보여주는 부모와 그리고 믿음의 선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연자매를 지켜주시고 돌보소서. 수험생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소서. 거리두기 2.5단계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오늘 또한 길을 찾는 그대에게를 통해 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연자매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중보에게 능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수험생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수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들의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기억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를 요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리두기 2.5단계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찾는 그대를 통해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아버지 길을 찾는 그대를 통해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자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 주님 말씀 없어서 듣겠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침묵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갖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그리고 수험생들과 지연자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7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10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